네,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20절 가까이.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문화와는 조금 또 차이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나, 가끔 가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전혀 앞뒤에 좀 생뚱맞다 하는 본문들이 가끔 나와요. 그럴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 분명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본문 오늘 1절, 드디어 우리가 6개월 동안 우리도 함께 했던 사라가 127세를 살고, 그리고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저희가 아브라함을 쭉 살펴보면요, 어쩔 때는 사라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브라함 안에 뒤에 이렇게 숨어 있기도 하지만 늘 이 아브라함 이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며 함께 고생했던 자가 사라입니다. 사라는 남편을 의지해서 고향 땅을 떠나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가나안에 들어와 가나안 안에 여기저기를 다니는 시간이 6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아브라함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두고 사라는 127살에 눈을 감습니다. 저희가 사라가 죽은 장소, 이게 헤브론만 봐도 얼마나 그녀의 삶이 하나님 안에 메인밭이었어도 수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가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던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2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연유인지 브엘세바로 가서 함께 거기에서 터를 일구고 또 살아가요. 그러다가 지금 이 사라는 브엘세바에 있지 않고 헤브론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15장 18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 이 가나안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 강 극대까지 거기를 다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15장 18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이들은 살아가요. 후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리고 땅도 주신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사라가 이 하나님 곁으로 갔던 그 시절까지도 가나안은 그 애굽 강에서 큰 강 유프라데스 그 전범에 거친 가나안 땅은 아무리 보아도 우리 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디 사실은 안전하게 머물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받지만 참 삶이 그리고 고단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을 크게 아파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2절 보면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시신이 안장돼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사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퍼하다, 애통하다. 같은 말인데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한 문장에 나와 있어요. 사파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우는 통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빠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용히 우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우는 그런 울음을 말해요. 근데 이 가슴을 치고 우는 이 큰 두 단어가 같이 번역으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심히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라를 향한 마음이, 사실 우리도 6개월 동안 하면서 이 사라의 죽음이 사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감정이 돼서 느껴지는데, 아브라함 평생 127년 함께하면서 동고동락 키노애랑 다 맛보면서 그 나의 반쪽을 떠내보내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이 어떤 영화나 한편으로는 무슨 글 보면요, 이런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이별을 굉장히 절절하고 구절절하게 저 같으면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례에 대해서 우리도 장례를 치러받고 가보게 됐지만 그 떠나보낸 고인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례를 치르기 위한 무수한 준비, 결정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분주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크게 움직이는데 이 본문 23장도 크게 두 개가 움직여요. 곧 사라를 이르는 아브라함의 고통, 그리고 난 다음에 사라를 묻은 장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절하게 힘든 거를 딱 두 절, 1절과 2절만 이야기를 하고, 우째 장례 절차에 대한, 장지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3장에서 20절까지, 3절에서 20절 18절을 굉장히 크고 길게 할애를 하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사라를 잃은 고통보다도 이렇게 더 중요하게 분량을 차지하며 서 있을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임종을 하긴 하고, 우리도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 준비에 대해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3절에서 이렇게 막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헤브론에 살던 주요 이 토착 민족이 헷 족속이었어요. 그 헷 족속한테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얘기를 해요.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그네고 거류자인데 당신들의 그 땅 중에 일부를 나에게 팔아서 내 죽은 자 사라를 장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굉장히 정중하고 공손하게 꺼냅니다. 여기서요, 요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장례 문화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그리고 헷 족속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당대의 장례는요, 화장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러운 굴 혹은 이렇게 바위 같은 걸 깎아서 석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게 주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묘는요, 이렇게
혼자 묻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족 단위, 가문의 그 단위로 이 굴이 그 묘지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문에서 한 묘지를 구입을 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세대를 아울러 가지고 그 묘에 안장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묘지라는 개념은요, 그냥 죽은 사람들 모셔놓는 곳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뭔가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가문을 대표하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어떤 정체성의 큰 중심을 이루는 것이 묘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선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산에 땅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도 거기에 묻히시고 우리 할머니도 거기서 묻히시고 나도 앞으로 거기에 묻힐 거야. 그리고 아마 우리 후손들도 거기에 묻히겠지 하는 선산이 존재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이 결국 선산이요, 이들의 영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고향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대 묘지도 우리의 선산의 개념처럼 우리의 가문, 우리의 그 핏줄, 세대의 중심 정체성이 이 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묘는요, 그 지역의 정착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토척 세력, 시민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소유할 수가 있어요. 바깥에 이방인들, 나그네들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우르에서 거쳐서 온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법적으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언제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을 넘겨주어서 애굽강에서부터 큰 유프라테스 여기에 이르는 전 지역을 우리의 후손에게 주실 거다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이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서 즉각 바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또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구나. 그렇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삭이 우리 몸에서 직접 나왔던 것처럼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의 땅, 지금은 사방을 둘러봐도 내 것 하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 뭐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묻히고 싶었어요. 그 약속의 땅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게 했을 때 사라와 나와 그 후손들이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토지 매입이, 이 묘를 매입하는 게 아브라함의 별로 남지 않은 삶. 사라도 갔으니 자신도 10살 차이거든요. 곧 갈 것을 알고 마지막 그 믿음의 실천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이 해족이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 이방인한테 이 토지를 준다는 것은 이 친구를 이 땅에 거류하도록 이렇게 정착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컨셉에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 해족은 관계가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6절입니다. 내 주여, 해족이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듣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 그렇죠? 이때 주는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냥 어르신, 위대한 사람, 존경받을 사람한테 흔히 했던 그때의 호칭입니다. 주님, 주여. 그러면서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힘있는 토착민이 가장 핍박받고 차별받는 이방인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극찬과 찬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도대체 어땠길래 어떻게 이렇게 종교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해족속한테 이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행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실이 하나님을 드높여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은 지도자이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리더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말을 이어서 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 우리의 그 많은 묘 중에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당신의 죽은 자 사라를 장사하세요. 거기다야 매장하세요.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다가 당신의 죽은 자 사라를 장사하고 매장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사람 없을걸요? 당신은 우리에게서 신뢰로우신 분이기에 어디든 고르면 우리가 매장토록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노해요. 이유는 그 당시에 그 가문의 묘에 이 아브라함의 처가 매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대한 일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자, 아까 묘실이라는 거는 가정의 정체성, 가문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있어도요 빛은요 감추어지지 않아요. 오늘 박지은 리더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절대 빛은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빛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어둠에 그 사라가 하나님의 상속에 약속받은 그 복의 근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한테는 용납도 될 수도 없고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이들이 아브라함의 틈으로,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로 그들이 안아지지만 우리의 세상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세상의 자녀 가운데로 들어가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섞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이방과도 같은 그 가문에 우리의 사라를 넘겨주는 그러한 아이디어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말 지혜롭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분의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연단됐구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요 9절에서요 이런 제안에 더욱더 공손하게 아브라함은요 소알에 있는 이미 땅을 이렇게 찍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알의 그 아들, 소알 지역에 있는 아들,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거기 있는 지주겠죠. 높은 사람일 거예요. 그 땅 많은 사람, 그 에브론에게 좀 가서 그의 밭 중에 밭머리라고 여기는 번역이 되는데 그 밭의 끝자락, 그 끝에 있는 가장자리 막벨라고를 자신에게 달라.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는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요구를 다시 한번 요청드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이 그 해족속 중에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해족속, 그러니까 그 성문 앞에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상황들이 전개가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에브론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반응을
에브론이 해요. 여기서도 에브론이 오 주요, 높으신 어르신, 존경스러운 어르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귀한 어르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말 들으세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는 그냥 우리 묘에 와서 이렇게 어디든 매장을 하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다음에 에브론 더 큰 멋진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이제는요,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굴 중에 맞습니다, 막벨라 불, 그 빈 곳이겠죠, 깨끗한 굴이겠죠. 거기에 그거 우리가 드릴게요. 거기에 딸려 있는 밭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쓰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드리겠다라는 말을요, 이게 단순한 선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 앞에서 그 얘기를 선포합니다. 공식적으로 내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혹자가 와서, 자, 당신은 정말로 여태까지 봤을 때 너무 신뢰롭고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24평 아파트를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저기 형제님 생각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시죠? 맞습니다. 저희들 아마 그렇게 누군가가 딱 와가지고 그런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판단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드디어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를 들어 쓰시는구나. 기도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냉큼 받는 저일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12절에서 13절 해족속 앞에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값을 치르겠습니다. 값을 분명히 치르고 제가 그 밭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은요, 아주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근데 그 정식적인 절차가 그 어떠한 대가가 있더라도 그 값을 분명하게 치르고 그 묘지를 내가 사겠다. 그래서 그 어떠한 후대에 어떠한 잡음이 하나도 있지 않게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그것을 약속의 그 땅 가운데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이 태도로 그 에브론에게 아니요, 저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요, 근데 또 그 반응이 되게 웃깁니다. 이게 뭘 별 말씀이요 라고 얘기 안 해요. 왜크나 언제 그랬는지 냉큼 기다렸다는 듯이 15절에서 이 자기 밭의 가격은 은 400세겔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은 400세겔은요, 그때 노예가 한 20에서 30세겔 했답니다. 요셉도 30세겔에 팔려갔었죠. 그런 것처럼 이 노예가 한 명에 20, 30인데 이 400세겔이라는 거. 그 땅도 그때 되게 좋은 것들 하면 한 20세겔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맞나요? 40명 정도 이렇게 노예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의 시가로 했을 때 8배, 많게는 이 20배 넘는 가격을 에브론이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때요, 이 정의로운 정의성이 올라와서 아니 뭐 이렇게 시가에 비해서 비싸요, 뭐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거나요. 내가 이거 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이게 사면 내가 좀 손해가를 보겠다. 아직까지 내가 좀 살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봤다가 그 묘지를 좀 잘 선택해서 저렴하게 안전한 거 한번 내가 물색해 봐야지. 이런 것들을 손해를 셈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온전히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의 가문의 터,
그 묘지를 분명히 이 사라가 이 죽은 이때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라를 묻힐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확신하며 그 땅을 매입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론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요. 호구로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선택했고 집중하며 믿음의 실천에 온건히 집중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은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요 밭과 그 굴과 그 모든 주변의 나무들을 사서 첫 가나안 아브라함의 소유지를 만듭니다. 이게요. 이 문화가 이렇고 뭐 세겔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우리한테 좀 잘 안 오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거야 하면서 큰 금액을 혹은 큰 헌신을 투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노아의 하늘을 봤을 때 홍수가 날 것 같은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렸죠. 에이 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때에 아무리 아브라함의 새가 좀 많다고 치더라도 그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가 꿈꾸고 바라는 하나님의 성취는 사실 인간의 지각으로서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거기에 매장시켜요.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거기에 붙여요. 근데 그때도 가나안은 그들의 소유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만 묻혔을까요? 아니요. 그의 아내 리브가도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붙여요. 그렇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의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으며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막벨라 굴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사는 그 믿음은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과 같이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약속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요 삶에서 큰 페이를 치르면서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의 선택과 실천을 해갑니다. 고백만이 아니라 그는 코스트를 지불을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정말 값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한테 받는 그 은혜는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냥 거저 받아야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한테 온건히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하지도 못하십니다.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서 그 생명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저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그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거저 하려고 하는 이 안에, 내 안에 죄성을 보게 됩니다. 값없는 은혜와
같은 연장선에서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은혜도 값없이 받았으니 믿음도 그냥 값없이, 그냥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신앙 생활, 대가를 치르지 않는 믿음 생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세요. 당신이 온전히 나의 주관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면서 이삭을 바치지 않고 그 약속의 땅, 반드시 그곳에 어떻게든 끼어 있으려고 노력하며 그 엄청난 코스트를 들이면서 막벨라 굴을 사지 않으면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둔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그의 믿음이 진짜이다 라고 우리는 확증할 수가 있을까요? 어제 토비세에 요즘에 헐리우드에서 엄청나게 뜨고 개봉됐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걸 한국 그 감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그 업로드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것을 제작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0년이요. 10년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10년이 걸렸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유혹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영화들이 우리 되게 많이 문화 콘텐츠도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데 그냥 선한 의도로 봐주는 거 말고, 참 좋은 일 하셨어요 하면서 봐주는 거 말고 진짜 재미있고 진짜 복음적인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영화 메커니즘인가 봐요. 그 영화가 북미에서 떠야 그래야지 이 판권들이 세상에 많이 팔려서 복음을 많이 듣게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북미에서 처음 성공한다, 띄운다 라는 게 이분의 딱 전략이었대요. 그런데 북미에서 그럼 띄우려면 미국 투자자들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국 투자자를 받으면요, 그 투자자가 그 내용을 간섭한대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바꾸고요, 여기 캐스팅 이 사람으로 바꾸고요, 이거 대본 이렇게 좀 수정하고요,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엄청나게 무모한 짓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미국 투자를 안 받기로. 이 말이 됩니까? 안 받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생고생하셨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생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생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면면히 세심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걸로 지금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고, 이 한국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라면 저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 복음 가운데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투자자를 잡지 않고서 미국에서 이 영화를 만들겠다, 10년을 투자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셨더라고요. 그분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구설적 얘기들이 또 엄청난 은혜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 것은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는 참 많은 것들 받았는데 내게 참 아깝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안 주실 때 되게 억울해요. 원망스럽습니다. 생명은 되게 값없이 내가 이렇게 딱 받았는데 내가 헌금 드리거나 11조 드릴 때 되게 아까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우리의 정말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데 그 생명의 생기 가운데 나를 못 담그겠어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안전한 것 이렇게 막 가지고 내 방식대로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어저께 영화 연출 감독 보면서요, 하나님의 깊이 있게 만나는 거, 난 저 믿음이 오히려 나에게 없는, 대가를 치르면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것이 나에게 부족하기에 그 사람이 오늘도 생생히 느낄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본인에게도 만물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잠깐 우리 모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주하셔서 우리 것들 자꾸 내려놓게 하시고 착한 일 시작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나의 것, 나의 방식 앞세우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아까워 인색하게 굴고 있는 내 안에 내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찬찬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